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나이다. 그 귀한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이 함께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US 투데이에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3분의 1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97%가 선물을 서로 교환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또 중요한 크리스마스 때의 일들입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공휴일, 캐롤송, 산타크로스, 40명 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도 안 나왔답니다. 이 표본 조사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늘날 성탄절을 대변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은 촛불이 4개가 다 켜졌습니다. 이제 대강절 4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정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들 역시 서로들 간에 선물을 교환하는, US 투데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축제의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공휴일로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만나는 패밀리 유니온으로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절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한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역사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별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나겠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정작 왕궁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가 메시아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아니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동방 박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데파사 나라,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점성술을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천문학자들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오늘 본문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 박사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미가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내가 너희들이 발견하거든 내게 알려다오, 나도 경배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헤롯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진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아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2살 이하의 영아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큰 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한 사람의 무리는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사회가 헤롯 왕과 같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만을 챙기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보다는 자기네 상술과 그리고 이기심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먹고 즐기는 상술의 성탄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학교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성탄절에 쓰지 못하게 한답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 상술에 이용되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야망을 채우는 성탄절.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인물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들었던 인물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장소까지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기는커녕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며 시기하고 모함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남에게는 진리를 전파하지만은 자기들은 그 진리를 전파하는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위선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요, 위선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이 아닌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남을 가르치는 데는 익숙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위선자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지, 정말 쉽게 남을 충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유대 땅에 왔습니다. 아기 예수께 드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쳤던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첫 번째 예물이 황금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의 예법의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답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두 번째는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예물이 황금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교개혁자는 황금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의 백성이며 그의 말씀에, 아니 그의 통치하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세상에 모든 세상에 지배하는 그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바로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며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주님의 군사들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왕이심을 확신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유황이라고 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에서는 귀한 손님, 높은 사람들이 올 때에 향료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뿌린대요. 그래도 굉장히 향기가 난답니다. 그것이 바로 유황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 유황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과 소를 잡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을 잡으며 또는 소를 잡으며 제물을 드리며 그들이 죄 용서함 받게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만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으며 제사함 받으며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탄절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화목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원수 맺었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목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향료는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는데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것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구약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유황이라고 하는 것 치료제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우울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생하는 이 모든 병들이 치유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몰약입니다. 몰약이라는 예물. 여러분,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과 비슷한 향료로도 사용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썩지 말라고 사용하는 방부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켈빈은 얘기를 합니다. 시체에 썩지 말라고 바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핍박.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희생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구약에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제사장 역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핍박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종, 그것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의 새 예물, 첫 번째 황금입니다. 왕으로 소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지막 예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성타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이득만을 챙기는, 그저 즐거운 공휴일만을 즐기는, 선물만을 바라보는 그런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않으면 늘 남을 비판하며 비난하는,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장 귀중한 것 주께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감사로 맞이하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며 그분을 양손 들고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